오늘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사람의 일생을 풀로, 인생의 성취를 풀의 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한 해살이 풀과 같은 인생에게 주의 말씀이 주어졌다. 복음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풀과 같은 인생이나 주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깨달음은 베드로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인생 가운데 구하는 성취가 무엇이든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합니다. 삶 속에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위해서는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풀의 꽃을 위해서 인간적인 업적, 결과, 성취를 위해서 살면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2절 가난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모든 성도는 갓 태어난 아기같이 말씀을 사모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구원으로 이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오해는 성숙한 성도, 어린 성도가 있어서 구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베드로 또한 주의 말씀으로 한평생을 살았다라는 표현이고 모든 성도는 주의 말씀으로 한평생을 사는데 갓난 아기같이 말씀을 편견 없이 한평생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줄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하고 그 삶의 끝은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성도, 성숙한 성도로 나누고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아기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씀을 받아들일 때 편견을 가지지 말라는 거죠. 편견을 가지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쫓아서 사는데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구원에 이를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익혔다고 해서 성숙하다, 어른이다, 뭐 젖을 뗐다 이런 표현은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2절의 이 표현은 모든 성도는 말씀의 젖을 평생 사모하라. 평생 사모하라. 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말씀의 젖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라는 표현이란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리고 젖을 먹는 성도가 있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고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라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베드로 자신입니다. 구원의 소망이 없고 인생의 성취만을 쫓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이 배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잡는데 이 성취에 여념이 없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여 찾아올 때까지 베드로는 자신의 욕심을 쫓아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오래 참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베드로는 이후 예수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되새겼고 이런 경험을 주의 인자하심, 주의 찾아오심,
말씀의 찾아오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찾아오셨죠.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의 인자하심이 곧 주의 찾아오심이고 말씀의 찾아오심이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서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예수께 나아가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킹 제임스 영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커밍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앞에 3절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다는 표현도 같은 표현인데 우리 믿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주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로 번역하고 있지만 킹 제임스 영문 성경에서는 disallowed indeed of man 이렇게 사람에게 원래 허락된 것이 아니었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애시당초 죄로 인하여 멸망하는 게 맞는데 사람의 계획이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돌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돌은 죽어있는 돌, 쓸모없는 돌, 사용하지 않는 돌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의 삶을 위하여 돌을 가져와 기초를 삼고 집을 짓고 살았는데 그 삶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버린 돌, 외면한 돌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실제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돌이었지만 산돌 대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돌이 너무 무겁고 단단하게 박혀 있으면 사람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허락되지 않은 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돌, 움직이는 돌로서 우리가 구한 돌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여행도 하시고 병자도 고치고 말씀으로 가르치셨는데 그가 산돌, 삶의 기초,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돌은 제가 구해와야 되죠. 죽은 돌은 제가 구해옵니다. 근데 이 산돌은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그냥 오셔가지고 나의 삶의 기초가 되셨다. 살아있는 돌이, 움직이는 돌이 나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은 돌과 움직이지 않는 돌, 이 죽은 돌과는 구분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메시아를 돌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의 그 주거 문화 때문이죠. 주거 문화 때문에. 그래서 이 돌의 의미가 우리 입장에서는 돌에 관한 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돌 같은 놈 이렇게 하지만 그 중동 지역에 그 당시에 지진도 있고 화산도 폭발도 있고 그래서 그 지역에 이 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아닌 모래 위에 집 지은 자 어떻게 됩니까? 지진이 나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떠내려가 버리는 거죠. 근데 이 돌 위에 짓는 집, 돌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들, 이 튼튼한 돌 위에서 기초를 쌓는 사람들,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인생의 반석이 누가 되겠다고 합니까? 우리가 구한 돌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온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 예수 그리스도, 삶의 기초, 반석이 그가 오셔서 되어주시겠다는 거죠.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듯이 살아있는 돌, 피동적인 돌이 아니라 움직이는 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 하나님의 집,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발적으로 누군가의 삶에 디딤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너희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제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가르치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에 그냥 찾아오셔가지고 움직이셔서 우리에게 산돌이 되셨는데 우리도 누군가의 돌이 되라는 거죠. 누군가의 디딤돌이 되라는 거죠. 6절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잘못된 돌을 사용하여 기초를 잘못 세우게 되면 약한 지진에도 건물이 기울게 되고 집을 지은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시험한 돌, 테스트한 돌,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 있는데 이것으로 집을 지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건물이 무너질까봐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는데 그 돌을 사용하여 건물을 지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최근 LH가 발주한 인천 금단 주공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GH건설이 철근을 빼먹어서 지하 주차장이 붕괴되어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GS건설 직원들이 망신을 당하는 이유는 순살 아파트라고 이렇게 조롱을 당하는 이유는 철근을 빼먹었다는 이유이지만 실제 이유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 시온에 있는 돌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반석으로 삼았다면 철근 빼먹는 짓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반석, 모퉁이 돌로 이렇게 삼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근 빼먹으라고 가르치셨을까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기가 고난이 있더라도 철근 빼먹는 짓은 하지 않는다. 내가 비록 이 일을 하면서 정말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고 합니다. 이 말씀도 킴 제임스 영문 성경을 참조하면 그 뜻이 분명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보배로운 돌이지만 믿지 않는 자, 거역하는 자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입니다. The builders disallowed. 이렇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아니라 건축자들에게 허락되지 않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시편에서는 refused, 거절한 돌, 거부한 돌이지만 베드로가 인용할 때는 disallowed, 허락되지 않은 돌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사람이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절로도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을 보면 교회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급만 많이 할 뿐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실제는 믿어지지 않는 것,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아니라 건축자들 삶이라는 건축물을 쌓아가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은 알고 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돌인 것입니다. 그 돌을 자신의 인생 건축물을 쌓는데 모퉁이 돌로 사용하지 못하고 건축물을 지어서 나중에는 그 건축물이 약간의 지진에도 기울어져 망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삶의 모퉁이 돌이 되지만 그 돌 사용이 허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에게 모퉁이의 머릿돌, 삶의 반석이 되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는 돌, a rock of offense, 방해하는 바위가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말씀에 순종함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 말씀에 시비를 거는 사람이 된다. 그것은 원래 그렇게 정해졌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없으면, 주의 인자하심이 그에게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삶의 걸림돌, 방해하는 바위가 되고, 심하게는 말씀에 시비를 거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으로 사는데 그것은 정해졌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비웃고 멸망할 인생이나, 그러나 너희는 선택된 족속이다, 선택된 세대이다 라고 합니다. 또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의 특별한 국민이라고 합니다.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게 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로얄 프리스트후드, 왕실에 속한 제사장이라는 의미인데, 왕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제사를 드린다,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은 대통령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영향을 주는 국민이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야 하는데, 반대로 대통령과 나라에 종속되어 국신되는 국민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주저하는, 부끄러워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국신거리는 국민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특별한 국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하나님의 백성 국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외국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우리 국민이 되려면 귀화를 해야 하는데 귀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내국인과 결혼을 하거나 거액을 투자하여서 일정 기간 한국 땅에 사는 등 조건을 채워야 귀화를 받지 아무나 받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받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는 조건은 하나님의 자비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해서 내가 믿었다, 어렵습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부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은 은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하나님의 자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이 되는 조건은 하나님의 자비를 얻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져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어져야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그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합니다. 이방인 순례자, 여행객 같은 너희를 권면하는데 영혼을 거스르는 전쟁 같은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삼가하라, 절제하라, 제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이라는 베드로의 표현에는 성욕, 물욕, 권력욕, 명예욕 등 모든 욕망을 포함하고 있는데 특히 충동적인 욕망, 성욕에 대한 절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적 충동은 제어하는 것,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어버스테인, 피하는 것, 삼가하는 것, 기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 욕망에 사로잡히기 전에 성도는 기권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성적 충동과 이렇게 맞서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죄의 욕망에 사로잡히기 전에 성도는 이런 데서 삼가하라, 기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권하시면 된다. 기권하면.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킹제임스 영문성경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 속에서 솔직하게 대화를 하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숨기거나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한 의도로 적대적으로 말할 때에도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 선한 일을 보고도 틀렸다, 잘못되었다라고 비난을 하더라도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조사하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너희를 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오시는 날로 번역된 단어는 킹 제임스 영문 성경에서 The Day of Visitation, 방문하는 날이지만 조사하는 날, 압수영장이 발부된 날로 이해하면 맞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의 진실을 조사하려면 방문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 가끔 조사하는 날, 수사하는 날, 범죄자들이 압수영장을 받는 날, 범죄자들이 단죄되는 날이 있는데 그때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 선거 범죄가 만연한데 오시는 날, 방문하는 날, 조사하는 날이 있어야 하고 이 정직한 사람들이 음모론자로 비난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대화를 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끔은 세상 사람들하고 가치관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을 먹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하면 막 이렇게 그게 말이 되냐 라면서 오히려 성도들을 비난합니다. 그렇게 비난하더라도 속이지 말고 그냥 이렇게 묻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없는 셈 하려고 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더 정직하게 이야기하라. 그냥 숨기지 말고 더 정직하게 대화를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하면 그 말씀이 배척당합니다. 그게 말이 되냐? 정말 말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비난하고 욕을 하더라도 그럼에도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선교를 가서 순교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위험한데 선교하러 가는 게 맞냐? 그 위험한데 선행하러 가는 게 맞냐? 라고 했을 때 고개 숙이면 안 된다는 거죠. 고개 숙이면 안 되고 성도들이 그런 말에 고개 숙이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위험한 곳에도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위험한 땅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죠. 이 복음이 전해졌을 조선시대 말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땅도 정말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이 땅도 순교당하고 박해당하고 그 다음에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믿는 성도들이, 선교사들이 이 땅에, 이 조그만 이 반도 땅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게 맞냐? 아프리카에 그 위험하고 전염병 많고 그 못 사는 땅에 그 복음을 전하는 게 하는 게 맞냐? 그리고 그 수억을 들여가면서 거기까지 굳이 가야 되냐?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렇게 가서 전하라 라고 되어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비난을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대화를 하라는 거죠.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4절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고 합니다.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는데 그 이유는 주를 위해서이고 최고 권력자로서 왕, 총독이 악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행하는 자를 벌하는 자로 보내어졌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자로 보내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법과 그리고 그 총독과 그 왕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왕에게 총독에게 잘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반대로 왕이나 총독, 국문이 악행을 하고 있고 악행을 하는 자에게 상을 주고 있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벌 준다면 그에게 순종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하고 있죠. 주를 위해서 우리는 그 왕과
그 총독에게 순종하는데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과 총독에게 잘 보이려고 사실 순종하고 있고, 주는 있으나 많아죠. 예수 그리스도는 있으나 많아. 자기를 위해서 그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죠. 성경의 말씀을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나라의 법, 제도를 따라야 하는데 그 이유는 주를 위해서이고, 왕과 총독이 악행하는 사람을 벌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역할로 보내어져 그 역할을 할 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왕과 총독이 정반대로 하는데 순종하는 사람은 악행의 공범들이 되고 주님의 즉 그리스도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왕과 총독이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죄인에게 상을 주고 있고 선한 사람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범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공범이. 그들에게 순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반대로 합니다. 이 교인들이 정반대로 하면서 이 왕과 총독이 그러니까 이게 악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충성을 하고 있어요. 왕과 총독에게 충성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충성해야 될 사람들이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고 있고, 그리고 선한 사람들을, 정직한 사람들을 옥에 가는데 돕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성경을 곡해해도 너무 심하게 곡해라는 거죠.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지금 이 왕과 총독이 정상적으로 죄인들을 벌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줄 때 그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같은 말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악한 자를 심판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특히 위에 있는 권세는 도로 위의 경찰 공무원일 수 있고 살인자를 수사하여 처벌하는 검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 사회의 문제는 그 경찰, 그 검사가 정상적으로 일하지 않고 반대로 죄 없는 사람을 가두고 죄 지은 사람을 풀어줘서 복종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종하면 오히려 방조범,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바르게 행동하고 있을 때 경찰 공무원이 뇌물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자기 직무를 수행할 때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공무원이 그들이 악인들을 잡아서 처벌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거기에 협조자가 돼야 되는 거지. 아니, 죄 없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데 그 검사에게 협조자가 되고 응원자가 된다면 공범이랍니다. 공범. 15절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라의 법을 따르고 왕과 총독에게 순종해야 하는데 왕과 총독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서 잘하고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를 잠재울 수 있다. 난동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출된 대통령이 정상적인 사고로 국정에 임하면 하나님의 뜻과 같다면 광우병, 난동 같은 어리석은 짓을 충분히 멈출 수 있다. 조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선출된 대통령이 비정상이라서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으면 청와대 뒷산에 올라서 광우병, 난동을 잠재우지 못하고 오히려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합니다. 자유인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말과 행동을 하는데 그 말과 행동으로 악한 본성을 숨기는 일, 가리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처럼 하라고 합니다. 악한 일을 드러내어 그 악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돋보이기 위하여 말과 행동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런 말도 하고 저런 행동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롭게 말과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분부받은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불의한 일과 맞서는 말과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16절의 말씀이 자유롭게 우리는 뭐든지 말하고 책도 쓰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의 그 악한 마음을 이렇게 가려서 자기를 이렇게 착한 것처럼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하는 거죠. 종과 같이. 내가 비록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사람의 악한 본성, 그 잘못 모순들을 지적하고 그것을 드러내라는 거죠.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좀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드러내라는 거죠. 그런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그냥 다투라는 거죠. 사람들은 다툼을 싫어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주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고 있다는 거죠. 내가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잘못이나 이런 그런 것들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냥 못 본 채 눈 감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말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진리라면 그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그냥 그렇다 막 싫어하고 미워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악을 가리는데 쓰지 않겠다는 거죠. 17절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고 합니다. 킹제임스 영문 성경을 보면 종이 아닌 자유인들입니다. 뒤에 나중에 종이 나옵니다. 자유인들은 모든 사람을 존대하라. 하너 올 맨. 형제는 사랑하라. love the brotherhood.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fear God. 왕은 존대하라. honor the king. 라고 합니다. 문장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두려워하는데 왕은 모든 사람처럼 존대하라고 합니다. 왕이나 모든 사람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정한 순서를 보면 하나님이 첫 번째, 그리고 믿는 형제가 두 번째, 세 번째가 모든 사람, 마지막이 왕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순서는 왕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자기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 세 번째가 예수 믿는 사람, 꼴찌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순서는 왕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람, 세 번째가 예수 믿는 사람, 그 다음에 꼴찌가 하나님.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순서가 처집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왕이 첫 번째인 사람, 대통령이 첫 번째인 사람이 많습니다.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대통령, 왕이 조금 더 앞선 순위를 받으려면 믿는 형제여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겨우 모든 사람보다 믿는 형제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그 말씀이 아주 단순하긴 한데 이 17절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단순한데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번역이 왕을 이렇게 그다음에 무사람은 공경 그다음에 왕은 존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문장 구조를 보면 모든 사람을 존대하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왕도 존대해줘라 이거죠. 이 왕이 맨 꼴번이라니 꼴번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 가운데 그 가운데 왕도 있다는 거죠. 이 왕이랑 이 모든 사람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 가운데 그 왕도 있다. 그러나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예수 믿는 형제는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다 존대하되 특별히 예수 믿는 형제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라. 믿음의 한 형제이기 때문에 좀 더 가까이 대하라.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조금 더 존대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되는 거죠. 성도가 되면 교회 안에서는 더 왕보다 우리는 성도들을 더 사랑한다는 거죠. 근데 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왕, 대통령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믿지 않는 왕, 대통령이 오면 가난한 성도보다 우리가 더 환영을 하죠. 가난한 성도는 별 볼 일 없이 대하고, 가난한 성도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오셨다고 그냥 넙죽넙죽 인사하고 막 절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것이 잘못이라는 거죠. 18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자유인이 아니라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신분제 사회 속에서 종은 주인의 재산, 부속물 정도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순종을 부탁합니다. 순종을 하는데 착하고 점잖은 주인뿐만 아니라 고집이 센 주인,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신약교회에서 종 때문에 복음을 받은 주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종들이 복음 때문에 주인에게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예수를 믿은 주인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신약교회에 예수를 믿은 주인이 나오는데 종 때문에 그 종의 헌신과 수고가 얼마나 남달랐으면 그 종을 통해서 주인이 믿어버린 거죠. 물론 반대도 있죠. 주인 때문에 종도 함께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 베드로는 자유인이잖아요. 베드로는 자유인인데 그 종들에게, 이 교회 공동체에 나온 그 종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당부하고 있다는 거죠. 까다롭더라도 주인이 지랄 맞더라도 그들을 잘 섬겨라,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합니다. 종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향한 양심으로 슬픔과 모순, 고난을 견뎌낸다면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당한 일을 참지 못하고 분통을 터뜨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면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실제로는 종들도 다 참은 게 아니고요. 사실은 교회 와가지고 분통을 터뜨렸겠죠. 이런 주인놈이 있나 이러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하나 이렇게 하면서 분통을 터뜨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에 와서 분통을 터뜨렸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한 일이다.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합니다. 종인데 죄를 지어서 주인한테 죄를 지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아무런 칭찬이 없다. 영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 고난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종이 잘못을 해가지고 매를 맞았어요. 그럼 그 매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선을 행하고 주인에게 그 좋은 매를 맞으면 그 고난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걸 참고 인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종에게는 하나님이 그 종을 인정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했으나 현재 종의 신분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 복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종들이 너희들이 복음을 받은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너희에게 본을 끼쳤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으로서 본을 보였기 때문에 예수를 가장 잘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은 종들이 너희들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인인 베드로가 이 종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종으로서 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들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너희들이 더 잘 본받을 수 있다. 오히려 자유인들은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짓지 않으셨다. 심지어 그 입에 거짓, 교활함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죄를 짓는데 죄를 짓지 않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종들에게 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까? 당시 종들 가운데 죄를 지은 자, 말 속에 어그러진 말, 거짓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은 종들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정상인 자유인들도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데 이 종들의 문화가 좋을 리가 없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물론 부자, 뭐 잘 사는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산다는 보장도 없긴 하지만 그러나 못 살고 뭐 우범 지역 이런 데서 그냥 잘못된 환경 속에서 막 이렇게 이 종의 문화가 좋겠어요? 그 당시에 그 하층민의 문화가 그냥 자기들끼리 막 쌍욕하고 막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인데? 그러니까 당시 그 종들의 문화 속에서도 뭐 온갖 어그러진 말, 뭐 거짓말, 뭐 이런 것들을 막 하는 그런 문화지 않습니까? 조폭들 사이에서 좋은 말이 왔다 갔다 안 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가 22절에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다. 종인 너희들도 그 종 문화, 종 같은 그 하층 문화를 배워보지 말고, 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니 너희들도 종이라 할지라도 너희도 그 입에 욕이나 어그러진 거짓말이나 속이는 말을 버리라라는 거죠.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헐뜯음을 당할 때 맞대어 헐뜯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고난을 당하였지만 위협, 복수를 하지 않았고 오직 공의로운 심판에 의탁하셨다라고 합니다.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종들은 부당하게 비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은 참고 견딜 수 있으면 견디고 공의로운 심판에 의탁해야 하지만 타인에 대한 것을 내가 참고 견뎌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종이 아닌 자유인인 성도는 타인에게 악행하는 자를 비난하고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이 맞지 못 본 채 방관하거나 참고 견디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돌에 맞는 것을 지켜보지 않으셨습니다. 땅에 무언가 글을 쓰셨는데 그 여자가 말하는 대로 적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들은 대로 땅에 적었는데 그 글을 모든 사람이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데 땅에 쓴 그 글에 자신들이 그 여자에게 한 몹쓸 짓이 망라되어 있을 수 있었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모두 떠나가고 여자만 남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당하게 비난받는 여자를 보고 방관자가 아니라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그 여자를 구원한 것입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부정한 여인,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땅에 글을 적으시죠. 근데 그 글에 뭐라고 써놨는지 정말 궁금하죠. 정말 궁금합니다. 근데
대략 그 글을 보고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아마 그 영화 도가니가 아닐까. 그 여자를 둘러싼 그 공동체에 그 여자가 조금 모자라고 그 가난하고 막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이 영화 도가니처럼 모자라는 그 여자를 부당하게 대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여자를 막 비난하지만 실제로는 다 뭐죠? 가해자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을 이렇게 바닥에 적어 놓은 거죠. 적어 놓으니까 그 내용을 적은 걸 보고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걸 알고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도망가 버린 거죠. 종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자유인들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참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그 억울함에 대해서 참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3절의 말씀은 그들이 종이라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종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항변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종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직 공의로 심판한 이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자유인으로 일하실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여자의 문제에 대할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서 그 여자를 구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말씀을 오해하면 모든 문제를 다 참고 견뎌라. 그냥 그리스도인이면 다 참고 견뎌라. 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음행한 여자를 변호하셨고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셨지만 자신의 부당한 재판에 대해서는 참고 견디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몸으로 나무에 달렸는데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고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1세기 주인으로부터 채찍을 당할 수 있는 복음을 받은 종들에게 베드로가 위로의 말로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이 보편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종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이 종들에게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지금 여러분들이 채찍 맞습니까? 채찍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최영일 씨라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가서 채찍을 맞잖아요.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로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지금 1세기 당시에 이 종들은 이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주인에게 채찍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채찍에 맞음으로 그 채찍을 맞는 그 종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을 맞으셨는데 그것은 너희의 나음을 위해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종인 너희들이 전에는 길 잃은 양, 주인 없는 양이었는데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예수의 것이 되었다. 감독에게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다른 목자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자신을 자꾸 이렇게 목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착각이고요.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목자라고 이렇게 지칭하면 그런 목사는 틀렸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베드로는 감독, 주교입니다. 교회의 대표라는 거죠. 교회의 대표. 감독, 주교는 베드로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다. 종의 신분으로 살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고 그리고 그 종들도 주교, 감독, 교회 대표, 베드로가 이 대표로 있는 이 교회의 성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교회 성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지금
한국 성도들에게는 전혀 감동이 아니죠. 이 베드로가 감독으로 있는, 베드로가 주교로 있는, 베드로가 교회 대표로 있는 이 교회의 종들, 너희들도 성도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종들에게는 이 베드로의 이 말씀이 위로가 된다는 거죠. 이 교회의 너희들도 종도 동등한 성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는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인이기 때문에,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18절부터 쭉 말씀들은 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종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종들. 1세기 당시에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교회를 찾아온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1세기 당시 신분제 가운데 많은 종들이 교회 성도의 일원이 됩니다. 그들의 충성으로 많은 주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오늘까지 그 복음이 이어진 것입니다. 2024년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종이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부당하게 비난하고 채찍하는 주인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인인 우리는 주의 종이 되어서 악을 드러내고 그 악행을 막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인인 우리는 순전하고 신령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믿는 형제를 사랑하고 주의 종으로 불의에 맞서 싸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